제가 또 아는 체를 하겠습니다. 물러설 길이 없다. 마지막이다. 끝이다. 이 뜻을 히브리어로 아하론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시간, 그리고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때때로 물러설 길이 없거나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후퇴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장소를 뭐라고요? 아하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면의 초가 그 상황, 그것이 아하론이며, 또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 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왔을 때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이들 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대항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구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하론입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벼랑 끝에서 내가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당장 내가 떨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 그 상황 속에서 내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네, 아하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은혜가 아론의 시간입니다. 그런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동유럽 발칸 산맥에 있는 그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수를 제조하는 그 업자들은 이 장미가 가장 춥고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 보통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딴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기를 뿜어내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향기도 극심한 고통 중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갤리년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원석이 3100캐럿,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200억입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 5200억이나 되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영국 에드워드 7세의 그 소유가 되어서 왕관, 목걸이, 그리고 귀걸이, 그리고 왕건홀의 그 손잡이 등에 장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그 다이아몬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귀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먼 훗날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은 권사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앞으로 50년 뒤에 천국 가실 때 그때 가면 천국에 가면 길에 깔려 있는 게 발바닥에 차 있는 게 이런 보석들입니다. 이렇게 귀한 보석들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보석 같은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같은 성도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는 성도입니다. 형통할 때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콧노래를 부르듯이 그렇게 절로 찬양해 놓습니다. 또 고난을 만나면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하기 정말 힘듭니다. 찬양은커녕 마음이 답답하고 또 낙심되어서 한숨만 나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넉넉한 중에 드린 그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지극히 가난하게 드린 그 가부의 두렙돈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귀하였던 것처럼 행통한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도 사실 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것은 그야말로 보석과 같은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의 날에 절대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제일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맞습니다. 사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들이 제일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가슴을 활짝 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힘차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은혜롭게 기억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과 그리고 내 주의 뜻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겠지만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양은 미국의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그 집사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과 그의 많은 재산과 그리고 네 딸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너무나 큰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북볕에 오르는 그 울부짖음으로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날이 새어서 아침에 동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열왕기하 4장 16절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열왕기 4장 16절입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그렇게 그는 평강의 주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평안을 시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이렇게 찬송가 413장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은 독일의 스몰크 목사님이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며칠 만에 집에 와보니 화재로 인해서 집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때 그렇게 타버린 그 집더미 속에서 연기나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불탄 집으로 들어가 열심히 두 아들을 찾습니다. 아들들이 이름을 아무리 불러보아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잿더미를 헤치니 두 아들들이 서로 꼭 껴안은 채 그렇게 다 주고 있습니다. 새까맣게 다 죽은 두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스몰크 박사는 또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 때쯤 그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시로 적게 되었습니다. 549장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마음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찬양만큼 정말로 소중하고 또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고난이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귀한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사에 산 제물이 되고 또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가 되어주시고 문제의 해답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또 그렇게 이사야 49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갖는 성도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0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캄캄한 그런 터널 속을 지나는 듯한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도 정말 끝이 없고 오히려 더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가도 끝이 없는 길에다가 더 어두워지기만 합니까? 원망하며 그렇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정말로 끝이 없는 터널이란 없다.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출구에 가까워졌다는 뜻이기에 오히려 소망을 갖고 더욱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분명히 이 후자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터널이 사실 지나기는 힘들어도 어떻게 보면 산 하나를 관통해 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름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큰 산을 넘어야 가야 하는데 그 길은 정말로 멀고 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일시적인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큰 축복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내 앞에 지금 캄캄한 그런 터널 같은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까? 이는 절대로 끝이 막혀 있는 그런 동굴이 아닙니다. 그 끝에는 상상하지 못할 정말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또 있는 그런 축복의 터널임을, 또 은혜의 터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 묻은 그 십자가 뒤에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 위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석 같은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더 헌신하는 성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곧 시험에 빠져듭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신 직분, 주신 사명을 내려놓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또 반대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손양원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순 반란 사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여기서 나한자촌에 와서 입으로 나한자들의 그 피고름을 빨아내면서까지 헌신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또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던 사역, 하던 직분 다 내려놓고 또 심하게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들이 그 순교자가 된 것을 감사하며 오히려 더 헌신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강야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강야. 아마 제 생각에는 강야하면 외로운 곳, 힘든 곳, 괴로운 곳, 눈물이 많은 곳, 슬픔만 가득 있는 곳, 다 저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야를 히브리어로 하면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강야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를 뺍니다. 그러면 뭘까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어떤 곳입니까? 이 강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위로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려울 때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헌신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귀한 보석입니까? 그것은 희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멩이가 보석이 아닌 이유는 길가에 나가면 발에 차이는 것이 돌멩이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강야가 삶 가운데 찾아올 때 낙심하고 원망하며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오히려 찬양하고 소망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정말 귀한 성도인 것입니다. 고난의 날에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흔하고 흔한 그런 돌멩이 같은 존재였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였는지를,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멜류가나 이 보석같이, 그리고 10절에 그러하리라도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오물이 정말로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물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또 이 오물을 내가 깎아내지를 못하여서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열심히 깎아내고 그렇게 따듬어내어서 정말 윤이 나고 빛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 왕관에 박힌 그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로 온 땅 위에 정말 높임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많은 이들의 경애와 기감과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내며 또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물질의 그 축복까지 받아 누리는,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행통하고 또 행통하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 보석과 같은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